자, 이제 우리 오후 교리 강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100강이 지나고 101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과 성례 5번째 성례 요거 외적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그 내적인 은혜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본문을 잘못 본문을 안 고쳐놨네요.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이죠. 거기에 대해서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적인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이제 문제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가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문제를 받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성구에서 외적인 부르심의 요소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다시 말하면 외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전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받았다, 설교를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한다. 그리고 또 예수인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를 얻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기업을 얻게, 다시 말해 천국의 상속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의 요소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라고요? 내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방금 드렸죠.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상속인, 외적인, 그래서 기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이런 뜻이죠.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 있는 어느 의미를 생각할 것 같으면 인간의 정체를 알게 한다. 인간 나 자신을, 성경은 나를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절대로 나 자신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죄악은 전혀 상관하지 않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눈곱만큼도 안 가르쳐줘요. 허리만큼도 안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어떤 세상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천기를 분별하는,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학문으로 계속해서 쌓아만 가죠. 뭐 정치하는 사람은 뭐 정치학에 대해서, 뭐 법학에 대해서, 그거 외교학에 대해서 계속 자기 어떤 지식만 쌓아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남을 그 배운 법을 가지고, 배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남을 계속 징계하고, 남을 짓누리고, 남을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죄를 모르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오로지 성경만은 인간 자신이 뭐다 라는 그 정체를 알게 합니다. 그게 뭐다가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값인 멸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죄값인 멸망의 죽음인 지옥을 면하여서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분명 내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거 외적인 부르심, 전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는 죄값을 지불한 그 지불의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로 인해서 더욱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깨끗하게 정결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의도는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죠. 깨끗함으로 시작이 됐다 이 말은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부름의 대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쉽게 말해 전도를 받았을 때 말이죠. 그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택정함에서 제외된 자도 포함되는가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택정함에서 제외된 자는 지웠습니다. 원래 루이스 폴급 교재에는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택정함에서 제외된 자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 예정 혹은 이 말을 반대적으로 하면 예정, 예지가 되죠. 미리 정했다. 그래서 미리 안다. 이것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리 정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지, 예정 순서대로 하면.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함에서 제외된 자도 포함이 되냐. 부름의 대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전도를 받는데 그 전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로 한 사람도 전도를 받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택정함을 제가 지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땅 끝의 모든 백성아 이런 말만 들으면 모든 백성, 모든 온 인류에게 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택정함에서 제외됐다. 구원, 쉽게 말하면 멸망시키려 한 자에게도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에게 어디에 있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 속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건 속에. 예? 사람에게 제외된 자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나 예지는 사람에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건, 예수를 믿는 그 사건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그래서 천국으로 가고자 하면 예수를 믿고자 하면 구원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거역한다 하면 지옥이다. 어떤 사람을 내가 특별히 너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너는 지옥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너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안 돼. 너 믿으면 안 줘.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예정이 되고 예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예정이나 예지가 아니다. 사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끝의 모든 백성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정에서 제외된 자가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했는데 누구의? 듣는 이 복음을 듣는 자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그 갈증을 느낀 사람 인생이 뭘까라고 도대체 삶은 뭘까 사람은 뭘까 뭐 이런 의심을 갖는 자들 그것을 그 의심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자들도 다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의해서 택정이 그리고 그 전지하심은 예지에서 예정이 되고 그리고 예정에서 예지가 되는 이 말이죠. 전지하심 등등은 동일하심으로 택정하면서 제외된 자라는 질문은 인간에 대한 예정을 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질문이 잘못됐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인간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건에 대한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원래 모든 자에게 구원의 초청장은 배달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의 피의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 피의 초청장을 거부하는 주인공이 되느냐라는 이런 갈림길이죠. 사건입니다. 이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예지는 아니다. 사건이다라는 거죠. 결코 어느 사람은 구원하기로 택정이 되었고 어느 사람은 멸망하기로 택정되었다는 등등의 편가름은 절대로 옳지 않다. 다음 5번째입니다. 외적 부르심에 의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을까? 이사야서 55장 6, 7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너를 용서할 거야. 외적 부르심에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 죄의 용서함을 받죠. 로마서 2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다만 너의 고집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네 강팍한 마음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구원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면 말이죠. 오늘 오전에 설교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좀 잠자코 있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과 반복, 연습으로 열심히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끝까지 이것을 목표로 삼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준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오히려 노와 분으로 갚아준다. 그것이죠. 해석을 봅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해석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진실로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못 견디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과정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튀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상을 주고 그냥 뭐 미래의 어떤 핑크빛 은혜를 주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막 녹아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자빠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시험한다. 이것은 뭐예요? 꼭 제가 늘 말하는 당금질할 때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뻘겋게 달고서 망치로 막 두들겨 패는 것은 그 철을 그냥 잡철 그대로가 아니라 보검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값싼 아주 강철을 만들어서 그걸로 칼을 만들면 최고의 보검이 되잖아요. 그걸 그런 어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길고 나를 청정하고 너희가 아주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고 너희 마음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한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글자, 문자로 기록하고 보존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의 말씀이 호리만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오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뒤에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 성경에 약속된 모든 문자적인 것들까지라도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은 우리 주님의 하실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안에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을 확실하고 그리고 결코 그 약속은 변개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함께 영생의 생명을 예외 없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일까? 그것은 뭘까요? 전도이죠. 전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오 13장에 비유할 때는 뭐요? 그물 비유로. 그물을 쳐가지고 모든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낸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 보내서 다 또 불러 모은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자, 누가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말이죠. 그래야 하리니,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로마 10장 14절, 17절까지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에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전도자들의 어떤 그런 전도의 그 사역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침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썬더싱의 그 발 앞에 엎드려 다른 책인가 보니까 썬더싱 굉장히 힘겹게 전도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요. 바로 이러한 전도자의 그 사역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지만 다 순종하지 않죠.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사오리까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뭐요? 성경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은 누구를 뭘 들어요? 뭐 주간 조선을 듣거나 뭐 어떤 뉴스를 듣거나 뭐 JTBC 뭐 뉴스를 듣는 게 아니에요. 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죄인들을 성도로 불러 모으시는 방법은 곧 뭐다?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도가 뭐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뭐 무슨 뭐 디모데 전도니 무슨 뭐 꿀벌 전도니 무슨 뭐 다락방 전도니 뭐 별의별 전도 방법이 다 있는데 글쎄요. 전 물론 그런 방법도 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출 수는 있겠죠. 저는 아, 별로 그런 것은 크게 그 열매가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을. 그래서 산다싱의 전도는 정말 미련하게 조금 전도합니다. 그게 왜 뭐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런 전도를 합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 뭐 불안한 겁이나 두려움이 없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돼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서 도저히 이 암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 그죠?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탁 붙잡아 주니까 암 진단 받기 이틀 전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날 암이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어. 그래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좀 내시경 예약을 잡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안 되고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그랬는데 화요일날 안 되고 수요일날 이제 저기를 내시경을 받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어. 암이라고 그러면 그래? 그랬네? 뭐 그랬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줬다라는 거. 이 전도하는데도 전도의 영이 이렇게 붙잡아 줘야 돼. 이 사도 저기 뭡니까 썬더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 외에는 이 마음이 아무리 누가 나에게 뭐 돌을 던지고 뭐 죽이려고 뭐 거머리 구덩이에 집어 던져가지고 온 몸에 거머리가 잔뜩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나중에 거기 거머리 굴에서 꺼내주니까 빈혈이 나고 얼마나 피를 빨렸던지 피가 부족해가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럴 정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이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성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막 온 세계로 다니면서 막 이제 그 복음 사역을 전도 사역을 하잖아요. 미국에도 가고 뭐 독일에도 가고 프랑스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렇게 가고 싶어. 저도 그래요. 내가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누군가가 그냥 막 인터넷에서 알아줘갖고 그냥 막 미국에서 초청이 오고 막 프랑스에서 초청이 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딱 끊었지만, 참 인간의 그런 어떤 계산이 너무 바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뭐하러? 전도에 미련한 것을.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저기 뭐야,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모든 불의 소리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뭘 한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기업을 얻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의 방법. 하나님의 이 천국을 예비하신 이 복음. 이게 이제 뭐, 천국 복음이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것을 증가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그 전도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완전히 옹고집이다. 쇠고집이다. 왜 진의 종교만 하고 다른 종교는 전부 배척한다라고 그러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하나가 되게 그 산더싱 그 책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개해준 그 말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책에 그 산더싱의 체험이 나와요. 저희 스승 목사님도 그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그것이 석가가 그 보리수 나무 밑에 가지고 사단을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석가는 거기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고 썬더싱은 넘어가지 않은 사람. 근데 썬더싱이 그때 거기 와서 아주 깔끔하게 깨끗한 신사간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그 거룩한 기도와 그 전도 다 알고 얼마나 훌륭한 사역이. 근데 네가 기껏 해봐야 뭐 몇천 명 전도할 수 있겠냐. 근데 네가 만약에 무슬림을 선택하면 이슬람교를 선택하면 네가 만약에 힌두교를 선택하면 세상에 3억 2천만 명이 너를 따를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따르도록 내가 너를 지도자를 만들어 줄게. 너 무슬림으로 그리고 힌두교로 나왔나. 이렇게 유혹을 하죠. 석가는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고 산다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온갖 그냥 막 여기서 핍박 저기서 막 돌에 맞아서 그냥 이마가 터져가지고 피가 막 흘러나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셨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로지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사단처럼 그냥 뭐 무슬림을 하면은 수없이 뭐 세상 3억 2천만이 너의 그때 당시에 200년 전에 3억 2천만이요. 200년 전에. 그러면 지금은 얼마가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그런 걸 요구합니다. 아니 뭐 이슬람교도 세계 뭐 저기 뭐 이거 이제 종교법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저기 억압하는 이런 정책이 종교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교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죄가 되고 기독교 성경 가르치면 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안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기독교 성경은 안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억압하고 다른 어떤 세상 종교는 숭상하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이 다른 종교들은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흔히 배척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듣기 싫고 그런 게 참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오는 어떤 그런 공격이 어떤 영상에 그거 한번 봤어. 인도는 완전 힌두교 저기 산다싱은 시크교라고 그러는데 그 힌두교의 아마 일종인가 봐요. 시크교가.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 여러분도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 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그냥 막 얼마나 몽둥이도 두들겨 패는지 그러면서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그 불 붙은 그 나무 가지죠. 나무 가지를 막 집어 던지고 그래 불 속에다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기어 나오면 도로 그냥 막 집어 넣어가지고 그 불 붙은 나무 가지를 그 사람 위에 막 얹어놓고 막 그렇게 심하게 사형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이제 경찰들이 트럭 가지고 와가지고 실어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인도에서 힌두교가 득세하고 있는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타종교는 극히 혐오하잖아요. 특히 기독교는 혐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전도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것이며 이 전도를 듣고 받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 전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찾을 수 있을래요? 다음에 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며 장로교 교리 중에 루이스 볼곱 교리 안에서 외적인 부르심인 전도의 그 어떤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그 어떤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나이다. 비록 짧은 시간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지만
하나 우리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뿌리가 되게 하셔서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많은 비로 인하여 창수가나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않을 굳건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